레코딩.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니 또 화면으로 보니까 또 다르네. 늘 대면으로 보다가 야, 안 피해도 돼. 하여튼 반갑습니다. 하여튼 오투비 리더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여튼 오늘은 차 마시고 다음에 마시는 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 오투비 귀한 리더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쫓아 먼저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에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주여방대학 말씀사역센터 섬기고 있는 이재경 간사고요. 이 시간 마가복음 20분 동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23분인데 4시 44분까지 정확하게 20분 동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복음서 안에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서는 4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은 2번째 책이죠. 마태에 이어서 마가 2번째 책이에요. 그런데 쓰여진 순서대로 보면은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이는 책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이 다루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4개의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강조하는 내용이 다 다른데 마가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예수님은 섬김과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사용하는 단어였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쓰이는 단어였어요. 즉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났을 때, 또 황제가 왕이 올랐을 때, 대관식을 할 때, 또 황제가 전쟁터에 나아가죠.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리고 4번째는 황제가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 때, 황제가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 방문한 지역엔 길이 놓이게 되고 뭐 공원이 생기게 되고 또 극장이 생기게 되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소식이었냐, 황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경우에 황제와 관련해서 복음이라고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느냐,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1장 1절에 소개하죠. 근데 황제와 같으신 분인데 황제와 같은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와는 다르게 무엇 하느냐? 사람들을 섬기고 심지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황제이세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이시지만 그분이 사람들을 섬기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봐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지, 그것이 왜 그래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가시는구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 즉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게 돼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즉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로마에 지배하라 있었기 때문에 마가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냐? 마리아예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나바가 있잖아요.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조카가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보면은 사도행전 여러분 배웠을 거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전도여행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 1차 전도여행 도망가지 않았냐. 근데 왜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싶어 했을까? 이유는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조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무엇 하세요?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석에 만찬을 베풀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돼요. 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120명 사람들이 무엇하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 그곳이 어디냐?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집은 어느 정도였냐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저택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부자. 부자.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120명이 모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마가 요한은 자기 집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엄청 큰 저택을 소유한 사람,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집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을 보면은 예수님과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무엇해요?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 오게 돼요. 도망 오게 돼요. 왜 도망 오게 됐을까? 그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레파라고 이야기해요. 할레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할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되냐? 구약의 율법을 쫓아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할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안식일과 같은 절기를 지켜야 돼요. 또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음식법을 쫓아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또 반드시 할례,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래야만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뭐냐? 할례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뭘 이야기하냐? 야, 이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보기에는 바울 사도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전 듣도 못한 보도 못한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니까 중대에 뭐예요? 바울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마느냐를 가지고 대판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근데 AD 60년 이후에 보면 마가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마가의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할레파 사람이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 사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견고하게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죽을 때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로마 땅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에 마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떠났던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까지 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교사로, 좋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마가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어떻게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아마도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가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의 전승은 마가 요한은 로마 라틴어를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라틴어를 못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베드로를 대신해서 라틴어로 통역해주는 통역사로 마가 요한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펴보면은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히브리어도 잘했고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도 잘했고 베드로의 라틴어 통역자로서 라틴어로 잘했고 굉장히 유식한 사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 뭘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사도행전은 어디로 증거된다고 말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전해진다고 말하죠?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로마, 수도인 로마를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어디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 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시대예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걸 오해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오해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 로마 시대 때 모든 종교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가면은 그 신전 앞에 뭐 10m, 20m 엄청난 높이의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신 앞에 제사하기도 하고 절하는 것이 로마 시대 때의 제사의 방법, 예배의 방법이었는데 기독교에는 뭐가 없어요? 섬기는 신의 모습,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식인 종교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니라고 하면서 빵하고 포도주 잔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뭘 먹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사람들의 피와 살을 진짜 먹고 마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식인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친상간하는 건 뭐죠? 가족끼리 서로 관계를 갖는 것,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결혼하는 것.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호칭을 붙이기 이상하면 뭐라고 부르죠? 열방대학에서도 자주 보게 되죠. 형제님, 자매님 붙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붙이게 되지만 로마 사회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붙일 수 있냐면 가족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엄마가 낳은 아들, 우리가 엄마가 낳은 딸에게만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부를 수가 있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부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가족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생각하는 어느 날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서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근친상간하는 부도덕한 인간들, 악한 인간들이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죠. 공동으로 식사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가면 주일날 지금은 못하지만 주일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로마 사회는 굉장히 철저했어요. 상하 구조가. 로마 사회는 주인과 종이 절대로 한 자리에서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주인은 주인대로 먹고 종은 종대로 따로 먹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는 뭐예요? 종과 주인이 따로 구별되지 않았어요.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같이 식사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뭐냐면 저 도덕도 모르는 인간들.
더 일반적인 규칙도 모르는 인간들, 무식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돼요. 또 하나는 로마는 이 상하 구조가 굉장히 뚜렷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즉 로마 사람들이 교회에 볼 때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저 로마법을 어기는 사람들, 로마법에 저촉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것을 보게 되죠. 또 로마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 뭐냐면 경기장이나 극장이나 향락가를 출입하는 거. 이것이 로마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술집에 가는 거, 또 사창가에 가서 여인들과 몸을 섞는 거, 경기장에 가서 잔인한 경기를 보는 거. 또 하나는 로마의 극장이 있는데 로마의 극장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연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책 보면은 물론 만화로 된 걸 보면은 굉장히 재밌죠. 근데 정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더러워요. 여러분 제우스가 뭐 하죠? 제우스가 막 바람 피우잖아요. 헤라도 어때? 막 바람 피워요. 막 남자와 남자가 몸을 섞고 여자와 여자가 몸을 섞고. 근데 이런 내용이 어디에서요? 로마 극장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차로 출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저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미개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오해를 기독교인들이 받게 되죠. 이런 오해를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로 황제가 통치할 시대예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로가 처음부터 흉악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네로 왕제가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는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14개의 구역, 뭐 제주시 서귀포시와 같이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14개의 구역들 중에 9개에서 10개의 구역이 다 불에 타버려요. 그러니까 로마가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불에 타서 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약 100만 명이 사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건축 방법이 뭐냐면 돌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건축을 지었어요. 나무로 집을 짓는데 사람들이 100만이나 모여 사니까 따닥따닥 붙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건물이 보통 4층, 5층 높이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 나무로 지어져 있고 다 붙어 있고 5층 높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니까 이 나무들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개 지역 중에 9개, 10개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불을 피해서 도망가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 집이 불타는 거, 내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로 황제가 이때 어떤 소문이 펼쳐지냐면 네로 황제가 자신이 짓고 싶었던 왕궁이 있어요. 근데 자신이 왕궁을 지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화재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불은 로마 황제 네로가 자신의 집을 짓고 싶어서 불을 일부러 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네로 황제가 이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엇하느냐? 이 불은 누가 저질렀느냐? 앞에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땅에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해서 이때부터 64년부터 네로 황제가 68년에 죽거든요. 64년부터 68년까지 박해가 일어나요. 이 박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로 황제가 있다 그래서 네로 박해라고 이야기해요.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이후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하는 황제를 일컬어서 누구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네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로와 같다라고. 근데 그럴 정도로 엄청난 박해를 가한 것이죠.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 숫자로 표기를 하면 666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쓰이거든요. 도미티안 황제 때 쓰이는데
도미티안 황제를 누구처럼 이야기하는가요? 바로 네로 황제처럼 이야기해요. 도미티안 황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황제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를 네로와 같은 황제들이라고 칭하게 되죠. 이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도 하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해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있겠죠. 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런 고난과 박해를 당해서 죽어나가는 것들 보니까 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도 더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지 못하세요? 구원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살려내지를 못해요.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고 들었는데 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가? 왜 우리를 지금은 살려내지 못하는가예요. 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인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그냥 로마법을 어긴 죄수 아니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도 아니고 능력 있는 능력자도 아니시고 로마 황제보다 탁월한 분도 아니신 그냥 죄수로 죽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일까?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셨다. 그래서 너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무엇 하세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의해서 박해를 받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죽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네로 황제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지 않느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선택하는데 너희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거. 너희가 예수님 믿는 자로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3분 더 썼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있어요? 네, 너무 탁월한 강의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코로나 완쾌돼서 나중에 대면으로 밥 사시는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밥같이 먹어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